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 부를 때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이끌고 나가고 있을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아주 열렬하게 비판하던 경제 교수가 있었는데 남덕우라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정책을 펴려고만 하면 비판을 해야 되니까 박정희가 아주 그냥 진짜 알러지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이 남 교수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 남 교수가 미국에 유학 갈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 남겨진 부모님과 이제 처와 그리고 자식의 이제 생계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안 박정희가 이제 비서관들에게 그런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갔다 오라 이런 전가를 주면서 그 노모 그리고 이제 그 처 그리고 자식을 이제 뒤에서 잘 돌봐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남 교수를 박정희가 불러서 이렇게 미국에 가서 유학하게 됐으니까 미국 가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경제 정책을 연구하고 돌아오시오 부탁했답니다. 남 교수가 이제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1년 동안 이제 교환 교수로 그렇게 이제 가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돌아오게 됐을 때 박정희가 그를 불러가지고 남 교수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만 했지 이제부터 맛 좀 보시오. 그리고는 이 사람을 갖다가 어디에 앉혔는가 하면 재무부 장관 자리에 앉힌 겁니다. 여러분 그 장관 자리에 앉아있는 게 뭐예요? 전 국민이 다 비판하잖아요. 좋은 정책을 펴도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 교수가 1년 전 이제 대통령 비판하던 그 자리에 이제 자기가 올라서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그를 끔찍이 사랑해서 그를 이제 정부 강요로 이용했는데 재무부 장관, 경제부총리, 국무총리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굵직굵직한 모든 국책 사업을 이 남 교수가 거의 주도적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멸시하는 사람까지 끌어안는 멋진 그런 포용적인 넓은 마음, 죄도 죄 같지 않은 120원 커피 한 잔 뽑아 먹으려고 이제 버스 이 돈 넣는 통에서 빼서 그 120원 뺀 거 가지고 버스 기사를 못 벗기고 같은 민주당이라고 몇백억치 헤쳐먹은 놈들은 다 풀어주고 그런 정책을 펴면 나라가 곧게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몸이 천근만근이죠. 이 설교를요 거의 3일 준비한 것 같아요. 그 주일 오전 설교 준비도 한 이틀 정도 준비하고 준비가 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이제 수요 설교하고 금요 설교는 월요일 날 준비했어요. 안 아플 때. 그래서 그날 이제 수요일 날 전주 간다 해서 이거 꼭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놨는데 근데 이제 주일 오전 설교, 오후 설교는 참 힘들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전 9시에 오신 분들이 아주 볼멘 소리를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 볼멘 소리가 이제 아주 구체화됐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한 사람 대표를 세워서 그 대표를 통해서 대표가 어떤 사람이요? 말 제일 잘하고
논리적으로 주인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주인에게 가서 따지기로 했습니다. 그 따진 내용이 13절인데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 보아서 이 사람이 아침 9시에 온 모든 사람을 대표한 사람입니다. 주인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화내고 신경질 부리는 그런 정말 예수님과의 반대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존재라도 주님은 나를 향해서 친구여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친구여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포도원 주인이시며 포도원의 모든 총책임자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셔요. 자, 하나님도 그렇고 그리스도 자신도 너무 높고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나를 자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할 때 나를 친구로 대하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친구여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는 나를 친구로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쟤도 좀 잘 알아듣게 좀 하세요.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이 그 사랑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하면 최고의 사랑이 뭐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은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버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에 하나님이 불평불만 가득한 한 인간을 보시면서 그 인간에게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친구야. 여러분, 이 친구여라고 하는 말은요, 이 원어로 보면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단어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친구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친구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같은 문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촌, 사촌지간으로서 형제라 이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예.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친구여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친구여 너는 나와 같은 문중의 사람입니다. 당신과 나는 사촌지간으로서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가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설교를 막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어머니 그리고 그 동생들이 쭉 왔어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자, 예수님 설교가 계속 길어지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문 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설교를 하실 때 그 집에 사람이 꽉 찼죠. 울타리 안에 사람이 꽉 찼죠. 울타리 밖에 그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걸 전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지금 예수님 어머니 모친 그리고 형제들이 와 있다고 전달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가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 되니까 설교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방해하는 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의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어떤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막 그 강대상에서 막 설교하시는데 다 이렇게 올방지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수천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계속 앉아 있다가 이제 오줌이 마려운 거야. 딱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강사 목사님 이 마귀 같은 년아 이래버린 거예요. 이 마귀 같은 년아. 그 찬송을 1시간 만이나 인도했고 지금 예배 시간 중간에 중간중간 갔다 올 수 있는데 왜 설교 시작하니까 일어나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할머니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찬송하는데 심취가 되다 보니까 못 일어났는데 강사 목사님 와서 이제 설교하려고 딱 시작하니까 딱 일어나니까 강사 목사님 얼마나 김 빠지겠어요. 설교 말씀 들으려고 점점 모여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마귀 같은 년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분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방해 말씀방해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소용되면 안 됩니다. 하여튼지간에 이제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면서 웅성웅성이 되는 소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 말씀 중가다 멈췄는데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모친과 형제들이 지금 밖에 있답니다. 야, 예수님이 아주 그냥 칼날 같은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나이 많이 드신 어머니들이 계신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니라. 여러분 천국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 있는 자가 진짜 형이 되고 진짜 누나가 되고 진짜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형제 자매 관계는 육이 죽을 때 다 끝나. 그러나 여러분 이 육적 관계가 영적 관계로 승화된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그 관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아침 9시에 온 그 사람을 향해서 친구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뭐예요? 지금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따지려면 여러분 내가 뭘 따지려면 어떻게 해요? 반대편에 쓰는 거 아니에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뭘 따집니까? 좋은데요? 뜻이 좋은데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서 동조하는 거지. 지금 따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반대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향해서 친구여 말씀한 거예요. 왜? 어디에 와 있기 때문에. 포도원. 주의 교회당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친구여. 두 번째로 여기 엄중한 포도원 주인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하는 겁니다. 자,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경은요 어마어마한 약속의 책이에요. 어마어마한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자, 약속 중에 우리가 서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서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서헌이라고 하는 것이
깨질 수가 있어요. 인간이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약속을 못 지킬 때 그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예물을 드려서 그 약속을 내가 깰게요 하면 그 약속을 깨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한 약속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하신 모든 약속은 1.2력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23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정한 것을 제시하시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9시에 이 9시에 온 사람들은 아침 새벽 시장 가서 불러 모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즘처럼 인력 시장에 가서 새벽 시간에 이제 제가 새벽 예배 갈 때 여기 이제 인력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많은 노가다꾼들이 이 작업화 신고 그다음에 작업복 입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날씨 풀렸지만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냥 잔뜩 옷 같이 그 눈만 빼꼼 내놓고 그리고 그 발이 영하 15도 막 그러니까 발이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십장 오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응? 자,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전날 우리 목장에 와서 일해달라고 부탁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9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12시, 3시,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장터에서 놀다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9시에 온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이다. 변질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농장 주인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예. 내가 받은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주석책에 보면 아주 엄한 말을 써놨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어를 강하게 해석해서 이 사람은 구원의 축복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주석집에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데나리온, 너는 비록 전날에, 아니 너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조상 대대로부터 그렇게 너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민족으로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 그런데 너가 이 구원받은 것, 온전한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만족해라.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서울을 올라다닐 때 ITX 타고 갈 때도 있겠지만은
ITX 타고 갈 때는 이제 정말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잘 안 타요. ITX 타는 거나 그냥 일반 전철 타는 거나 시간 차이가 한 20분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보통 이제 전철 타고 가는데, 전철 타고 갈 때마다 이렇게 스크린 도어를 제가 유심히 봅니다. 특히 이제 상복역, 중량역, 회기역, 청량리역, 그 다음에 뭐 제기동역 쫙 보면 지나갈 때마다 그 스크린 도어를 보면서 이 마음속 가득이 뿌듯하게 그냥 뭐가 있죠?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설치한 건데. 특히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회기역인데, 야, 회기역은 진짜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가서 그 진짜 노력 많이 한 그런 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장 집사님한테 목사가 인정받던 그런 곳입니다. 그 사장님이 딱 보더니 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누가 일을 시키면 주어진 일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주어진 일만 하지 않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걸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같이 일하던 오부장이 그렇게 직급이 높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냥 부장이니까 부장 정도로 생각하고, 근데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보고 형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형님 어떻게 그런 생각합니까? 뭘 하려면 좀 일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생각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대단하시네요. 그러더니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말했던 걸 만들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약하고, 저는 스크린 도어를 볼 때마다 가슴 뿌듯합니다. 근데 그때 제 일당이 얼마인 줄 알아요? 38만 원이었어요. 하루 일하는데 일당 38만 원. 지금 얼마 할까요? 지금 한 5, 60만 원 할 겁니다. 하루 일당. 몇 시간 일하는데? 4시간 일하는데 하루 일당이 38만 원이에요. 회사에서 가져가는 게. 근데 저한테 얼마를 주느냐? 200만 원을 줘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저는 감사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자, 우리가 돈에 매여서 일한다면요, 오늘 9시에 온 사람의 볼멘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38만 원씩 벌어다 주는데, 한 달 정산해가지고 나한테 겨우 주는 게 200만 원밖에 안 줘? 그것도 뭐 세금 이것저것 떼니까 186만 원이 얼마?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리고 막 따져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일하니까 회사도 먹고 살고 나도 먹고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성취가 딱 되어지는 거 보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근데 요즘 청소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요전에 가면서 보니까 너무 더럽더라고요. 스크린 도어가. 그러니까 내가 만든 그 뭐라 그러죠? 그 제품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거 좀 청소 좀 깨끗하게 좀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분노의 얼굴로 화같이 밀어서 하나님께 다가서면서, 나는 좀 특별한 보너스, 특별하게 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들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요한은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이 자기한테 나아오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가 뭐예요? 마귀 새끼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당신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자기한테 오는데 너희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임박한 진노의 자식들아, 그리고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식이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이런 프라이드로 살았던 거예요. 예, 특별히 왜 이런 생각이 생겨나게 되는가 하면 신구약 사이를 중간기라고 하는데 중간기에 공적이라고 하는 신학 사상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단어 속에는 선민 사상이 들어가 있어서 아브라함의 공적이 모든 자손에게 다 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할례를 받은 자 중에는 지옥 갈 자식이 없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다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들에게 너희들이야말로 저주받고 멸시받고 이 세상에 가장 천한 자들처럼 취급되는 이방인, 여기 이 돌들로도 그랬거든요. 이 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돌이 무슨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육신에 생명이 있지만 다 죽은 놈들이야. 너희들은 어차피 다 지옥 갈 놈들이야.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야, 깜짝 놀랄 말을 한 거예요. 응? 깜짝 놀랄 말. 영화, 여러분, 저는 이제 전쟁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전쟁 영화를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현대 이제 FX 그런, 이제 영화도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제 지금도 가슴속에 남아있는 영화는요, 유대인 유격대가 활약을 그린 디파이언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격대를 만들었었구나. 그런데 거기 그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차라리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수모는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대사가. 응? 거기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민족이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남자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난 차라리 유대인으로 안 태어났으면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느냐. 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돌들보다도 더 비참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이 1데나리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구원.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구원이 없으니까 인생 그렇게 비참해져. 오늘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예, 내 것이나. 예, 이 내 것이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금 막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1달란트예요. 예, 이 뜻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막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1달란트. 자, 여기서 몇 가지를 규정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요. 포도원은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 교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9시는 유대인. 그 다음에 12시, 3시, 5시는 이방인. 이 카테고리, 이 규칙을 가지고 이 성경 오늘 본문을 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이나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예. 뭘? 1데나리온이 구원이라면 구원을 부여받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이렇게 대비해 볼까요? 우리 순양교회 이제 김서훈이나 김성자는 태에서부터 예수 믿었어. 나는 평생 진짜 교회에서 교회담을 너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난 좀 특별하게 대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거나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평생 주의 전에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서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에 보냅니다. 시장은 불신자들의 세계고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자, 믿는 자의 교회가 믿는 자의 세계라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지금 현재 2022년도 기준인데요. 인구가 얼마냐? 80억입니다. 79억 5,395만 3천 명이에요. 자, 기독교인이 몇 명일까요? 25억 명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이 25억 기독교 인구 중에 12억이 천주교인. 그리고 순수 기독교 6억 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억 명이 몇 뭐냐? 독립교단, 그 다음에 이단 이런 거가 다 합친 거예요.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천국에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지옥 갈 인생이 더 많다. 지옥 갈 인생.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그까지 지옥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지옥이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여러분 쉽지 않은 지옥은 이 세상에서 맛보는 그런 것 정도가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그 세계 종말의 시계가 10분 당겨졌대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종말의 시계가 종말 초점에 가까이 와 있다고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점이 세상 사람도 종말의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근데 궁지에 몰리면 다 쏘게 돼 있어. 한 방 터지면 세계를 전부 다 220번 멸망시킬 만한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220번.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 터뜨리면 220번 많아요. 인간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 우주적 종말, 날이 저물 때, 그때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양해요. 나는요 소를 샀어요. 소가 힘이 센지 약한지 좀 이렇게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어요. 나는 밭을 샀는데요. 그 밭에 뭘 심어야 될지 좀 그 밭을 돌아보면서 고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나는 장가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내 될 사람하고 시장에 가서 이게 턱시도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신부가 입을 그런 예복도 맞추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저는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요. 하늘 아버지의 부르시면은 여러분 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유튜브에 이렇게 동영상 보고도 현찮은 것은 그냥 비판의 소리를 그냥 씁니다.
예. 뭐 이재명 씨가 잘못하는 거, 잘하는 거 잘한다고 칭찬하죠. 못하는 거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예. 그 정도 목사가 그 정도 기능도 가지고 있지 못한 목사면 목사하면 안 되죠. 목사는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 모든 세계를 다 판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비판과 판단의 기능이 사라졌다. 그 사람은요, 아부의 사람이에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에 거부합니다. 근데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순양교회 김용훈 목사 좀 얼굴 좀 봅시다. 나를 그렇게 비판하는데 그럼 가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뭐 비판도 하죠. 청와대로 오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오라 하겠습니까? 한 달 전서부터 다 조사하죠. 이것저것 다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검찰 보내가지고 다 이제 조사하고 심지어는 건강검진도 받게 하고 이제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가게 됐습니다. 대통령 오라는데 안 갈 수 있어요? 물론 좀 배짱 좋은 뭐 김성훈 같으면 안 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나 안 가? 근데 여러분 대통령의 부름에도 나 안 가? 그럴까 하고 버팅길 수가 없는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와라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내 일은 쉽고 내가 너에게 씌워지는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심히 가볍다 말씀하시면서 오라. 노 나 싫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때가 참회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타이밍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때가 참회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적인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8절에 저물매라는 단어입니다. 저물매. 날이 저물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에 일을 마칠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1데나리온을 받고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는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참된 안식을 집에 가서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고 그 받아온 데나리온을 자기 아내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역동성을 키워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잠언서 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속에 회개할 변화를 추구할 만한 도덕적 능력이 없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뒤로하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되돌리고 세상 속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1데나리온, 즉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받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가지고 더욱더 더 영광의 축복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이
시작이 돼야, 생명이 탄생이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나는 온종일 아침 9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뜨거운 태양과 뜨거운 열기를 견딘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으시으시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그분이 나를 친구여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가슴이 훅 됐어. 나 같은 걸 어떻게 친구라고? 응? 아니, 하나님은 나 같은 걸, 야,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성령을 보내서 그렇게 부르시는 그분.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친구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친구야.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그 부름에 우리가 합당하게 더욱더 하나님 전전에 가까이 나아가 그분에게 주여 종을 믿습니다 라고 겸손히 내 마음을 내어드릴 때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을 걷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괜히 나는 말이야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이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 모태신앙인데 하여튼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시골에 이제 장로님이 계신데 시골교회 그 장로님 보면 참 이분이 참 대단하다. 총각 때는 같이 이제 시골교회 같이 섬겼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신앙이 시들해서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거의 30년, 거의 40년 이상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 십수년 전서부터 교회를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교회에서 그냥 말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장로님 됐을 때. 왜냐? 이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장로가 될 만한 그러시냐 어쩌냐. 그런데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가까이서 접할 때문에 와, 그분의 인품이 그분이 이제 우리 최 장로님하고 이제 그 같은 연배란 말이에요. 최 장로님이야 뭐 같은 천안 매형 사이니까 뭐 그렇다지만 이분이 진짜 겸손합니다. 야, 참 진짜 장로님이구나. 나중된 자로서 더 겸손하고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말씀 마치는. 사실 우리 교회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음악을 틀어주는 이 기계가 있어요. 한 5년 전, 6년 전 정도 될 겁니다. 간척 초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분이 그 상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품에 자기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근성 씨 나오세요. 이제 이거 뽑는 거 딱 뽑는데 제가 뽑혔어요. 근데 이분이 이게 내는 게 이것만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내놨어요. 그러면 제가 시답지 않은 거 딱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유 목사님 그랬더니 막 찾아요. 내가 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다. 이렇게 주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그거 딱 주고. 그냥 처음에 뭐 시답장기 이런 거 주나 그랬어요. 이왕 주려면 자전거를 주든가 텔레비전을 주든가. 이제 욕심은 딴 데가 있어요. 하도 사람 욕심이 텔레비전에 가 있었어요. 텔레비전. 그래서 이거 처음에 이게 돈 10만 원이나 하나 그랬더니 웬게 와 요만한 것도 돈 10만 원짜리예요. 메딘 제미니. 와 우리 교회에 있는 게 38만 원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처음 된 신앙이 싹 식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자기 공로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나중된 신앙이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응? 참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저 상황 속에서 버팀목이 되어져서 모든 상도들이 그 장로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견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인물이 되시겠습니까? 처음 된 자지만 나중돼서 지금 많은 은혜를 받고 주님이 친구야 부르실 때 그냥 나 같은 걸 어떻게 친구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냥 생명 다하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